예배당에 나오느라고 찬바람을 뚫고 나오셨을 텐데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런 인사하면 참 쑥스럽게 생각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주님의 성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놀라운 헌신이 있는데요. 얼핏 이 오늘 본문을 봐서는 어떤 헌신을 했는가 잘 몰라요. 그런데 속으로 쑥 들어가 보면요, 요셉의 헌신이 대단합니다. 제가 요즘은 안경을 껴야만 예배당 뒤쪽까지 환하게 보여요. 제가 성덕교에 처음 올 때는 이렇게 벗고 설교를 했습니다. 안경을 벗고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안경을 끼지 않아도 뒤에까지 다 보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희뿌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형체만 보이고 얼굴 표정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끼워야만 귀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안경이 불편해요. 등산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거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길을 다닐 때 종종 안경을 벗고 다닙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앞에 있는 분이 구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길에서 저를 보셨는데 세상에 담임 목사가 뻣뻣하게 서가지고 인사도 않고 지나가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안경을 안 꼈나 보다 그러고 좀 이렇게 아는 척하고 지나가 주십시오. 제가 안경 얘기하자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안경을 꼈더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입력하는데요, 가장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게 눈입니다. 귀 비교도 안 됩니다. 촉각이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눈 뜨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중의 은혜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눈 뜨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죠. 시력이 형편없어서 앞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여도 그래도 보이니까요, 우리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참 얼마나 우울합니까? 눈이 있으면 뭐든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 뒤통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도 눈이 튀어나와서 뒤통수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정수리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거울을 통해야 보죠. 여러분 눈으로 보셨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등에 여드름 나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서 짤 수 있어요? 그럼 못 짜요. 다른 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다 본다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나는 다 안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 우리를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내 뒤통수도 못 보고 내 등어리도 못 보고 내 마음도 내가 잘 못 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본다,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렇게 못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잘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본대로 생각하고 판단했거든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그리고 정혼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배가 불렀네요.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한자로 하니까
참 고급스러운데 꿈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데려와라.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해산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쳐다보고 좀 낯설게 해보면요,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아내라고 하죠? 또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왜 결혼도 안 한 사람을 남편과 아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그저 그냥 아멘하고 받으시는 믿음 좋으신 여러분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지만 저는 낯설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낯설어요. 그러면 당시의 결혼 제도를 이해해야만 이 대목이 풀려요. 유대의 결혼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겠는가? 유대의 결혼은요, 3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가 약혼이에요. 두 번째가 정혼입니다. 세 번째 결혼을 해요. 약혼,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부모님이 서로 만나서 우리 이 아이들 나중에 짝지어 줍시다. 이걸 정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약혼하는데 성경의 단어는요, 부모님들이 당사자들이 아직 어릴 때에 서로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는 걸 약혼이라고 합니다. 결혼 약속하자. 그리고 당시에도 전문적인 중매쟁이들이 있었어요. 이 중매쟁이들이 다리에서 이 중간에 다리를 놔가지고 우리 결혼시킵시다. 그러면 이제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게 이제 약혼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양가의 아버지들이 서로 만납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신랑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는요, 신부를 옆에 앉혀놓고 서로 맞선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이때 처음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동네 살면 서로 지나가면서 봤겠지만 우리 이제 결혼을 할 사이야.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보는 건 이때라 그 말이에요. 신랑의 아버지가 갈 때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 갑니다. 돈을 가지고 가요. 양을 몇 마리 가져가든지 아니면 소를 몇 마리 가져가든지 이렇게 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하고 양가의 부모님들이 서로 합의하면요,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몇 가지 묻습니다. 묻는 게 되게 이런 거예요. 너, 자네, 이 아이 신부로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나? 이런 거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네. 일생을 정결하게 이 아이와 부부로 함께 살아갈 자신이 있나? 네. 그리고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혼인 서약을 결혼식 때 하는데 유대는요, 정혼할 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신부가 신랑이요 사인해요. 그러면 이제 정혼이 되는 거예요. 정혼이 되면 이때부터 남편, 아내가 됩니다. 약혼은요, 쉽게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혼은요, 한쪽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든지 한쪽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생겨야 깨집니다. 그런데 동거는 못해요. 대개 정혼 기간은 1년 정도가 준비가 되는데 왜 1년인가 하면 신랑과 신부가 준비할 기간입니다. 신랑은 이때 뭘 준비하느냐? 신혼집을 만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 그때는 삼촌이었죠. 막내 삼촌이 결혼을 하는데 집 지었어요. 저희 본체 옆에다가 사랑채를 하나 지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집 지었어요. 기초 닦고 그리고 기둥 세우고 중간에다가 대나무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박아놓고 그리고 흙벽이니까 흙 쌓고 위에 또 나무 얼기설기 올리고 흙 깔고 기와 얻는 거 제가 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들을 분가시킨다 그러면
집 옆에다가 집 지었어요. 뭐 초가집일 때야 뭐 집 지을 수 있죠. 스레트집, 기와집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집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서민이 살만한 집을 짓는데 이 집은 누가 짓는 거 하면 신랑이 짓는 거예요. 신랑이 신랑 친구들과 함께 짓는 겁니다. 빨리 지으면 6개월, 아무리 늦게 걸려도 한 1년 정도면 집을 지어요. 신랑은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때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배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신부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시기가 언제냐? 정혼한 다음이에요. 정혼한 다음에 마리아 배가 불러버렸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마리아는 정혼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요셉은 이 아이가 자기 아이 아니라는 거 알죠. 요셉에게 파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가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걸 요셉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말을 못한 건지 말을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셉이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셉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파혼하는 건 이건 기정사실이고 파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뒤집어 엎을 것이냐, 조용히 끊을 것이냐.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게 그게 무슨 의로운 일일까요? 요즘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것을 정의롭다 이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성경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과 손으로 행동하는 것이 동일하다, 균형을 이루었다. 한문으로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하자면 언행일치가 되었다,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해코지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건 요셉이니까 당연한 것이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한번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대보십시오. 마리아요, 대단히 정숙한 계집아입니다. 여인이 아니에요. 15세 아니면 17세 이 나이입니다. 그러니 그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뭐 알아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야 15살, 17살 결혼을 하셔서 결혼 종령기가 되기도 하지만 알아서 결혼합니까? 부모님이 결혼하라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한 계집아이예요. 신부 집찬금을 지불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있느냐? 신혼집 짓고 있어요. 꿈에 부풀어서 여기서 마리아가 오면 여기서 알콩달콩 신나게 살아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그리고 어느 날 가서 봤더니 배가 불렀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요셉이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리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뭐야 이거? 마리아 지금 사람 데리고 장난한 거야? 아이가 있으면 남정네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왜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나하고 정혼은 왜 해가지고? 정혼이나 하지 말지. 정혼이나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꿈에 부풀어가지고 지금 가슴 설레진 않았을 텐데 그럼 뭐하러 나하고 정혼을 했나? 사람 데리고 장난했나? 그러면 도대체 누군가? 난 감을 못 잡겠는데 도대체 어떤 녀석하고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졌단 말인가? 여러분, 남자는 여자 몸을 잘 몰라요. 그러죠? 여자는 남자 몸을 잘 모릅니다.
남자는 남자 몸을 잘 알고 여자는 여자 몸을 잘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이야 우리가 뭐 남자의 몸은 이렇습니다, 여자의 몸은 이렇습니다,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알지만요, 이 시대는요 남자가 여자는 몰라요. 여자가 남자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남자, 아직 결혼하진 요셉이 마리아의 배가 부른 걸 알았으니 마리아의 부모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긴 알았죠. 그러면 장인 장모님은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나? 끝까지 이걸 숨기려고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저 집안이 지금 통으로 나 데리고 놓은 건가?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수치심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 모르잖아요. 마리아의 남자는 날 비웃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저 바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요셉이 제정신일까요, 제정신 아닐까요? 제정신 아니지요.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한 그런 분노가 지금 요셉에게요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남달라요. 우리 조금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어떻게 이걸 가만히 끊어요?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여요. 물론 이 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법 집행은 없었습니다만 요셉이 나팔 불고 다니면요 마리아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럴 권리가 있어요. 정혼했으니까요. 동침만 안 하다 뿐이지 아내예요. 내 아내가 지금 바람났다니까요. 내 아내가 배불러가지고 그걸 버젓이 드러내놓고 내 앞에 왔다 그 말이에요. 내 악이 아닌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요셉 겁니까 아닙니까? 요셉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뭐 데려오고 싶지도 않지만 데려온다고 하면요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남의 씨앗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정혼한 사이라고 해도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나면 요셉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수치스러운 일 하지 말자. 그리고 비록 정혼한 사이라고 해도 나하고 정혼은 했지만 배가 불렀으니 다른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여기서 조용히 끊어주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주인 남자가 나타나서 둘이 행복하게 살겠지 뭐. 이런 결정을 요셉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제하다가 헤어져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나는 빨리 다른 여인 만나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못해요. 잘 못 만나요. 특히나 배신당해서 헤어지면요 못 만나요. 남자들은 다 도둑놈 같고 여자들은 다 거시기인 것 같고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셉이요, 내가 만약에 마리아랑 헤어지면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처럼 우리가 뭐 도시에 살아서 뭐 옆집 사람 잘 모르고 뭐 두 집 건너면 뭐 더 모르고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나사렛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다 아는데 정원했다가 뭐 이렇게 되게 뭐 저렇게 돼가지고 뭐 파혼했대 뭐 수근수근 하면 어떻게 얼굴 들고 돌아다녀요? 남자가 말이야 얼마나 못났으면 정원한 여자를 뺏기냐? 얼마나 못났으면 마리아가 정혼까지 하고 다른 남자하고 사랑을 하냐? 뭐 이런 소문이 나면요 그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요? 요즘처럼 뭐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아요? 아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용히 포기하면 마리아는 그 남자 만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고, 나는 뭐 모르는 것이요. 뭐.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에요. 조용하게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요셉. 그래서 요셉을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준비 열심히 해놨는데 같은 부서에 다른 사람이 그거 프로젝트 날름 가져간 적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동업을 하려고 친구랑 시작을 했는데 되게 동업은 모르는 사람하고 하지 않잖아요. 아는 사람하고 하잖아요. 되게 누구에게 뒤통수 맞아요? 아는 그 친구에게 뒤통수 맞아요. 여러분 그랬던 적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진 면목은요,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반응하셨습니까? 일단 한번 뒤집어엎자, 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소리부터 지르고 보셨습니까? 요셉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거 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요셉이요, 이 결정을 하기까지 가슴 찢어졌어요. 쉽게 이 결정했다고 요셉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는데요, 또 기가 막힌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좀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지금 나타나는 말이에요? 주의 천사는 좀 일찍 나타나지, 안 그래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요셉에게도 가지고, 요셉아 사실은 이러저러하다, 그러니 준비해라. 네, 그러지요. 그러면 이런 찢어지는 고생 안 하잖아요. 마음 찢어지는 고생 다 하고 끊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왜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주의 사자가 생각 다 정리했더니 한 일주일만 먼저 오시지, 안 그래요? 아니, 한 달만 먼저 오시지. 이거 아멘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요셉이 저 같은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요셉이 이런 생각했을 거라고. 왜 지금입니까? 좀 더 일찍 알려주시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인제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오해 안 하잖아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그런 실수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주의 사자가 현몽했으니까 믿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차례 들었어요. 동정녀 탄생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요. 왜 쉽게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이건 내 일 아니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인공수정도 가능하다, 체외수정도 가능하다, 또 시험관 아기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요즘에도 좀 지식이 인내하는 불신자들, 진화론자들, 과학자들이 동정녀 탄생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시대 요셉이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 시대는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을 나눠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거니까 마리아 데려가라. 데려가라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결혼해라, 데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못 받아요. 지금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건요, 그 전에 지금 요셉이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고민하고 가슴이 찢어질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은 다음에 결정을 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걸 요셉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생전 처음이에요. 아니, 성경에 기록이나 되어 있다면 아멘하고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다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잠에서 깨어 즉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주의 부모로 선택한 요셉과 마리아가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요셉이 이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그때 왕비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별칭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메시아가 오실 예언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나한테 일어나면요, 이건 어렵다니까요.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에요? 조용히 끊자, 그리고 파혼하자.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자기 계획 다 세워놨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마리아도 뭐 적당히 자기 인생 찾아갈 수 있겠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요셉은 자기가 본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어요. 그건 다른 남자의 씨예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성령께서 잉태하셨어요. 못 보는 곳이에요. 요셉이 눈멀어 보지 못했는데요, 자기가 눈멀어 보지 못한 거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순식간에 생각을 바꿔요. 데려오기로. 그래서 요셉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젊은 신혼 부부,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이 두 사람의 이런 기막힌 헌신으로 주님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주님의 별칭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드시고 동산에 살도록 허락하신 다음에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깨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아닌 게 돼버렸어요. 임마누엘 아닌 것이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이 사람들의 사건이 있었는데, 엘리에셀 가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의 뜻이 무엇이냐?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깨버렸습니다. 이가봇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요, 죽음의 심판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 뭐 부모님들이 다 많이 계시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되게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생기면요, 누가 먼저 떠납니까? 자식이 먼저 떠나. 참 잘났어. 자식이 먼저 떠나요. 그런 물리적인 거리는 생겼다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 떠나도 여러분 부모 자식 떠날 수 있습니까? 부모는 안 떠나요. 아무리 자식이 멀리 미국 가고 뭐 유럽으로 떠나고 프랑스로 도망가고 아프리카로 도망가도 부모는 안 떠나요. 부모는 못 떠나요.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안 떠났어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 떠났다.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보이신다. 이가 보시다. 그런데 이걸 복음성가 작곡가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찬양을 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 뒤통수 못 보잖아요. 우리 등 뒤 못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디 계시다? 내 뒤에 계시다. 또 3절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참 묵상 가운데 나온 찬양 같아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뒤돌아보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가 보시다.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다? 내 뒤에 계시다. 사람들이 자꾸 이가 보시라고 말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니까 앞으로 오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올 길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느냐? 마리아와 요셉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마리아는 뭐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으니까. 요셉이요, 아무 일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예수 탄생하신 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나 이거 뭔가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주의 사자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주의 사자가 미리 와서 요셉에게 얘기해 주셨으면 요셉 이런 고민 안 하고 잘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진면목은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고통과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진면모를 그때 드러내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만들어주세요. 요셉이요, 그렇게 어려운 마음고생을 하고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자 생각 바꿔요. 저는 요셉이 생각 바꾼 게 너무 쉽게 일어났다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을까요? 요즘 개그 프로에서 뭐 그런 거, 이거 뭐지? 이거 뭐냔 말이에요.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거 뭐냐? 이거 뭐냐? 그러다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거예요. 요셉의 의로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즉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아시죠? 아내가 옆에 있는데 동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셉은 자기의 본능까지 꺾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는요, 또 어떻게 하면 또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능은 그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본능마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도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물론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사자가. 그런데 예수라고 이름하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 유대 민족이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요,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붙여줍니다. 그럼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러면 조상들 가운데 없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건 뭐냐? 이분은 우리 집안의 자식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족보가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다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의 몸을 통해 나셨지만 우리 아들 아닙니다. 우리 집안 사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이름이 예수야? 왜 생뚱맞게 예수야? 감이 잘 안 오시나 본데, 여러분 아이들 이름을 지으면 뭐 상규, 제 동생이 상필이, 제 막내가 상희, 뭐 이런 식으로 짓는데 갑자기 상규, 상필 이러다가 어느 날 뭐 사분합 반해야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해봐. 이게 뭐냐? 왜 사분합 반해하냐? 이랬다 그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주변의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여러분의 인생은 임마누엘입니까? 이가봇입니까? 주님의 임마누엘은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순종하고 마리아가 순종한 것이요, 나 주님 순종해서 기쁘다, 이런 순종이 아니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마리아도 무서워 떨었어요.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이게 뭐냐?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뱃속에서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10대 중반의 여자아이가 엄마하고 상의도 없이 뱃속에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주의 뜻이오니 기뻐할까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지금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일이. 그런 무서움도 이겨내고 두려움도 이겨낸 어린 신혼 부부의 헌신을 통해서 주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의 헌신이요,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그거 감당할 힘 주셨어요. 그럼 두 사람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만큼 헌신할 만한 사람이 그 주변에 없었어요. 고르신 게 요셉과 마리아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가 뒤통수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임마누엘을 보지 못하고요, 이가봇처럼 살아갑니다. 이가봇이라고 말하고 살아가요. 아니, 그리스도인도요, 이가봇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부르셔서 임마누엘의 길을 여셨는데요,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좀 감당하시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가봇의 세상에 임마누엘 보너지는 통로가 되라.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 싶다, 그 말씀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나는 의롭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집사람은 의롭습니다. 의롭지 않은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은혜예요. 그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중요한 질문을, 중요한 도전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임마누엘을 보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가봇을 보게 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임마누엘의 그 카이로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을 보내주십니까? 아니면 이가봇을 보내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은 임마누엘을 보기도 하고 이가봇을 보기도 할 거예요. 성탄의 계절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못 봐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냐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요 임마누엘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임마누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세상에 이가봇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의 말할 수 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까지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셨어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떠나느냐?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어요. 누가 떠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없대, 뭐 주님 안 계시네 이러고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계세요? 여전히 나의 등 뒤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시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의로운 청년의 헌신을 통해서 임마누엘 사건이 우주 끝까지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십시다.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 보십시오. 그런데 혹시 이가봇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냐 그 말이에요.